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올라오셔서 함께 또 찬양해 주셔서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가 넘치는 불만족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부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과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실험을 한 것을 봤습니다. 농토에 있는 그 농작물을 추수하기 전과 추수한 이후에 인지 능력 테스트를 농부들에게 했습니다. 추수 전에 돈이 없을 때와 추수 후에 돈이 생겼을 때의 뇌의 활동을 비교했는데요. 추수로 돈이 넉넉해진 농부들은 이전과 달리 논리력과 인지조절 능력 테스트에서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골랐습니다. 그 결과 추수 전후의 농부들의 IQ는 약 13점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와 정상인의 인지 능력 차이와 비슷한 정도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글쎄요, 우리들도 월급 받기 전과 월급 받은 후의 인지 능력을 조사해 보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한번 웃으며 해봤습니다. 인류는 원시 시대의 수렵과 채집 활동으로 먹거리를 마련하다가 대략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 때 밀과 보리를 심고 수확하는 농사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죠. 농사를 지으며 마을과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사회 계층이 형성이 되고 문명의 발달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사적인 사건이고 농업혁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확하는 날 농부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이 수확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곳곳에서도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을 추수 때의 기쁨과 비교해서 말씀한 구절들도 꽤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9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의 그 기뻐한 것처럼 주님 앞에 기뻐한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죠. 보리와 밀을 심고 가꾸고 추수하는데 맥추절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흐르고 7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오늘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김선자 권사님 아들 형모가 군대 간 게 우리들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대했다라는 말을 듣고 시간이 빠르구나 다시 느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라도 큰 일을 치르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간 우리에게 사랑과 복을 많이 주셨는데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바치고 고백을 하기를 부와 귀는 주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칠 뿐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역대상 29장에 남겼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의 이유들을 되짚는 오늘 같은 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제 군목 후배 목사님 중에 해군에서 군종감까지 지낸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어느 병사가 교회 헌금 봉투에 100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좁다란 헌금 봉투 앞뒷면에 10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적으려니 얼마나 빼곡하게 그 병사가 적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헌금 봉투에 감사의 이유들을 적는다면 몇 가지나 적을 수 있을까요? 저도 실험 삼아 한 면을 빼곡하게 채워서 헌금 봉투를 냈는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사할 것들을 적으려고 펜을 든 순간부터 여러분은 많은 생각에 잠길 것 같습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하지? 단순하게 돈이 있고 건강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고 순종의 행위가 곧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 말씀은 자기 마음에 감사할 일이라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감사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의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감사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야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앞에 있는 말씀들과 뜻을 같이 하고 조화롭게 됩니다. 성도들의 참된 삶의 자세는 자기가 세운 협소한 조건 속에 감사와 기쁨과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의 감사로 발전한 신앙을 가진 이들입니다. 농사란 잘 될 때도 있지요. 그리고 망칠 때도 있습니다. 대풍을 이룬 한 해도 있고 태풍 때문에 보잘것없는 나달 몇 개만 건지는 해도 살다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맥추절과 수장절과 초실절 같은 추수에 관계된 절기들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풍성한 해에만 지켜라 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상황에 대한 감사 조건에만 초집중하여 결핍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그래서 결국 매우 적게 감사하고 지냅니다. 다이아몬드가 자기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결핍이 문제가 됩니다. 명품 옷과 백과 슈퍼카가 꼭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결핍을 느끼는 그 마음은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우리는 자기 생각에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세워가며 마음으로 가난한 거지가 되어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의 신앙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라는 성경 말씀 같은 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이 고리적의 이야기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신앙인이면서도 신앙조차도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나온 어떤 사람의 모습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썩고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은 경건을 이득의 수단,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이 억구를 그대로 살려서 바울은 바로 뒷절인 6절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 그렇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자족은 외부 환경이나 물질적 소유에 관계없이 내면의 만족을 찾는 상태가 자족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고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태도가 자족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 씁쓸한 것은요, 자족하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는 이 말조차도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삐뚤어지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통해 재물이 늘어나고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그런 주장은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7, 8, 9, 10절의 내용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이 맞이할 비극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며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고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과 그렇게 해석하면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경건의 수준을 높여주는 점프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족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불만하고 불평하는 믿음 좋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조합입니다. 불평하는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에 대한 감사에만 집중하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보는 이 극악한 빈부격차를 보면서 만족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슬픈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아시듯이 우리 시대는 풍요로운 듯 가난한 시대인데 극강으로 벌어진 빈부격차, 부의 불평등이 이 지구상에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원의 43%를 이 지구상에 있는 0.9%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0.9%, 1%도 안 되는 사람이 지구상의 자원 43%를 물쓰듯 쓰고 있고 하위 40%의 사람이 지구상의 자원, 돈 0.3%를 나눠 쓰고 있습니다. 3%가 아니라 0.3%입니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지구상의 56.6%의 사람이 1.8%를 가지고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은 1%, 2% 되는 아주 극소의 소수의 사람들이 지구상의 돈을 다 가지고 몽땅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 50%의 사람이 0몇 %의 자원을 가지고 아귀다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극강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지구상의 부의 불평등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극도로 치우친 세상에서조차 그리스도인은 결핍보다는 주 안에서 풍요를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가르쳐서 더 건강한 정신으로 합당한 부를 얻도록 우리는 세상의 전면에 서야 됩니다. 교회가 결핍을 가르치고 욕망을 조장하며 자극하는 모습은 그릇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게 만들고 베풀기보다는 거둬들이는데 혈안이 되게 한다면 기독교는 잘못된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이어지는 말씀, 바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함께 6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볼 텐데요. 함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부자들에게 그렇게 하라, 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믿고 확신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창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많은 젊은이들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정말 간당간당하면서 때로는 몇만 원이 남아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거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하죠. 미국인들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는 뉴스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세계 최강의 부자 나라에서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는지, 미국 서민들의 지갑도 얇기만 한데 다양한 통계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려보면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의 조사 결과들을 볼 때 대략 20%에서 35% 사이의 미국인들이 자기 통장에 100불 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20, 30%가 통장에 우리 돈으로 정말 100불이면 얼마입니까? 10몇만 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달 월급을 타지 않으면 바로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매우 불안정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요즘처럼 빚내서 사업하고 집을 사고 학교 다니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때 우리나라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짧은 생애 동안 돈이 풍부하고 여유로우면 많은 일들의 이점이 있고 이 육신도 상대적으로 편하겠지만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은 반드시 그런 조건에만 있지 않다는 고전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지향하는 처지를 초월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남겨줬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서에서도 바울은 마찬가지의 가르침을 줬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세계적인 거부인 워렌 버핏도 1958년에 구입한 그 집에 지금 그대로 58년부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58년에 구입한 그 집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태에 만족할 줄 안다면
이 경건은 여러분에게 큰 이득을 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역사책을 보다 보니까 19세기 중반부터 후반을 서부 개척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서부로 간 이주민들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험난한 여정과 자연환경, 마차를 타고 이동하며 식량과 물과 연료 부족에 시달렸고 질병과 사고와 맹수와 도적의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추위와 가뭄과 홍수와 눈보라와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개척자들의 생존을 위협했는데, 미국의 그 대평원의 땅은 농사짓기에 척박한 경우가 많았고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농토를 만들고도 그 물을 조달하지 못한 때가 많았답니다. 처음에 정착한 개척민들은 주로 흙집 같은 데서 임시적인 주거 형태로 살았는데, 이러한 집들은 비위생적이고 벌레와 쥐가 들끓였고 비가 오면 집이 무너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개척민들은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치안 부재와 폭력, 원주민과의 갈등, 문명과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서의 생활은 극심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힘들었지만 여성들은 집안일뿐만 아니라 농사, 가축 돌보기, 자녀 양육 등 정말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했는데,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음식을 만들고 옷을 짓는 그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노동 강도가 너무나 높았습니다. 특히 척박한 땅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옷을 세탁하고 위생을 유지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립감에 시달려서 프론티어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서부 개척 시대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소망인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는 디모데서에 나온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말이 조금은 패배적이고 무력한 말로도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포기하라, 게을러라 라는 말을 하여 권장하는 말이 아니라 자족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은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족하게 지냅니다. 더군다나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먹을 것이 있다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을 것은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 하는 날이 누구에게나 나이 먹으면 찾아옵니다. 죽음을 지척에 두고 화려한 집과 차와 귀금속을 찾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십니다. 미국 목사님으로서 작가이기도 하고 성경적 상담가로 일하는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이분의 책을 보시면 어떤 책이라도 사서 읽으면 아마 큰 유익이 될 좋은 저자인데요, 이 폴 트립 목사님은 그분의 책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라는 책에서 기독교인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기독교인은 감사가 넘치는 불만족 상태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도 그분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작가적인 발상으로 조금은 낯선 표현으로 말했지만 그 내용 자체는 매우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넘치는 감사를 하라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애착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세상에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했죠.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예전에 우리 입에 익숙한 말로는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외웠었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의 만족의 이유를 두면 우리는 누구나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눈으로 보는 것들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욕망거리들에 집착하는 성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였던 C.S. 루이스도 똑같은 말을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안에서 이 세상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발견한다면 가장 분명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과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제는 익숙해진 진짜 이야기의 서론에 불과하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야기,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말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큰 것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너무나 쉽게 만족하고 만다. 특별히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 그 말, We are so easily satisfied라고 하는 이 영어의 문장이 가슴에 와닿고 이 말은 성경의 내용과 완전히 부합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원한 형님, 따꺼, 홍콩 배우 주윤발 씨. 이 주윤발 씨는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전 재산인 1조 원을 사회에 다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평소 늘 검소하게 생활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오래된 핸드폰을 쓰고 그리고 평범한 집에서 평범한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분을 보고 진짜 멋진 분, 정말 영웅본색의 영웅이 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배우 주윤발 씨의 종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남묘호랑개교, 창가학회라고 불리는 불교의 한 분파인 남묘호랑개교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처럼 누구보다 섬기지 않아야 될 성도들이죠.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 주윤발 씨의 1조 원을 주면은 그 1조 원에게 절하고 섬기다가 평생을 노예되어 살다 죽을 사람이 허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푹 빠져 그 안에서 만족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도 이렇게 경고를 미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셨죠. 성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감사가 넘치는 불만족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숭이 2마리로 프랑스 과학자가 실험한 영상을 봤습니다. 투명한 칸으로 2개의 방을 만들고 각각의 방에 원숭이를 넣고 원숭이들에게 돌을 던져주고 그 돌을 빼서 사람에게 돌려주면 이 화면에 있는 왼편의 원숭이에게는 오이 한 조각을 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에게는 똑같은 행동을 하면 원숭이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포도알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 행동을 몇 번 하자 돌을 던져주고 오이를 받던 원숭이가 옆에 원숭이를 유심히 보면서 왜 자기는 오이를 받고 옆은 포도알을 받는지 생각한 후에 오이를 주니까 그 오이를 사람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지속하자 저 구석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학자는 이 실험을 통해 뭘 밝히려 했습니까? 동물에게도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있고 그것에 따라 분노를 바라고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원숭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하물며 고도의 사회적 동물인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완전히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바란 불평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응당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년 추수기에 각자가 받은 복을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형편껏 가져나와 맥주절을 지키라 법으로 말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저는 제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금수강산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과 이렇게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상고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와의 만남이 한편엔 기적과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한 이 순간은 영원 속의 한 지점이지요. 그리고 미래의 이 시간을 되돌아본다면 가장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이 세상에 쉽게 만족하지 않는 불만족 상태로서 순례자로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맥주감사주일에 감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 봅니다. 감사가 삶의 자세가 되어 우리 마음의 결핍으로 인한 원한과 분노가 자리 잡지 않기를 기도드릴 뿐입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시고 감사하며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또 앞에 화면에 보이는 감사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립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때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충만한 감사를 드리며 이 땅의 것들에 단순히 만족하지 않는 불만족 상태로 지내기를, 영적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와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곤고함 속에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